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산업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생을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또 나타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산업 현장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5문답의 내용인데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된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작은 일들과 또 특별히 산업 현장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산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것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는 많아도 분명한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순간부터 해결되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움을 얻게 된 것. 이게 거룩하게 하신 것인데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로 또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도록 하신 것.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인가? 그 의미는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과거, 멸망의 상태, 저주의 배경, 또 원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망되어졌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열심, 이 경제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막 도 닦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흰수염 탁 날리면서 이렇게 막 뭔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인격도 훌륭해지고 막 자꾸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말이죠. 신선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에 로마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서 착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신분이었죠. 그래서 푸닥거리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주셨다. 전에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종, 지옥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값없는 은혜의 역사다. 값으로 셀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한 그러한 행동 때문에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를 비웠을 때 공의 상태가 되는, 그걸 해탈이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할 말이 없고 감사한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도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동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지옥 배경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가 막 갑자기 하나님하고 같이 비슷한 모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이 누려지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그 신분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전 인격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조금 신앙 행위했을 때
어떤 막 특별한 영역에 막 찌르륵 이렇게 막 감전되듯이 막 은혜가 와가지고 병 낫고 갑자기 막 돈에 막 축복이 오고 막 건강에 축복이 오고 자녀의 축복이 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지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를 아예 없애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고통받아야 될 나를 어떻게 죄를 없앴냐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그 권세 아래 살아야 되는 법적 권세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죽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의 영역에서 못 넘어섭니다.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뭘 몰라서 아직 그 자격이 안 갖춰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쯤 우리 경제활동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막 큰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만 기대하고 있지 이미 그 축복을 누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에 대하여 생명력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어떤 의죠? 죄의 결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도록.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셨다.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인간은 비참하죠. 이 은혜를 모르면 이 근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종교적인 방법에 사로잡혀서 한 주일에 세상살이도 힘든데 종교적인 생각과 실천 방법과 내용까지 또 가지고 또 몰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계속 속게 되고 말이죠. 인간을 정말로 안다면 그 사람과 산업 현장에서 막 혈기내고 싸울 것도 없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장점이나 성공된 내용을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인간의 비참함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살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내용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노력하고 막 인생을 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안 맞는 옷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는 옷을 아무리 껴입으려고 해도 맞지 않는데 우리 인생의 산업 현장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막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았을 때 그 거룩이 이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방이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도덕적 기준, 인격적 기준, 삶의 태도, 중심, 노력 이것에 근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 스스로도 거기에 묶여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망시킨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영원히 부활하시는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유한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의 거리낌이 없도록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이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목회자들 중에서 전문 현장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분들이 이제 모여져서 팀 사역을 합니다. 양평에서. 연초에 한 번, 또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작은 목회자고 작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함께 연대했을 때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37 현장에 저 다민족 현장에 또 TCK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생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 축복들을 자꾸 찾고 세워나갈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저는 목회도 내려놨거든요. 저도 욕심쟁이라 목회를 하면 다 우리 교회 쪽으로 끌고 오지 않겠어요? 이 모든 비전과 내용들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회를 내려놓고 섬기다 보니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전까지 전 세계에 정말 이 전도의 영이 임한 선교의 영이 임하고 또 전문 분야를 두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연대 모임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거 하다가 갈 거거든요. 4가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만,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왔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 산업 현장 전체를 두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산업인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이룰 수 있는 공익재단을 통하여 또 그런 공익재단들이 계속 연대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대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모든 준비하신 길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만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들을 깨닫게 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역량을 TCK들을 찾고 세워서 그들이 각 나라 또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5,000미 전도 종족의 리더들을 함께 연대하면서 이제는 대륙별로 그 연대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서 구체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아주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해주셨구나.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만 보일 거예요. 구별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싸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을 받았는지, 거룩함이 임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악합니까?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을, 제한된 가능성을 우리가 더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나만 성공하고 행복해지면 되는 이런 인생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구별시켜 주셨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려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디에? 산업 현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따라 죽고 사는 현장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행위를 하도록 만드는데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오늘도 신호등, 원래 노란불에는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쳐온 게 3개나 4개인가 3개. 아, 그것도 죄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죄고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마치 나는 죄 없이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거룩하게 산다고 스스로 자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으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가장 큰 죄를 짓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자체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다. 이 축복을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다. 사망이라는 말을 끝을 말하는데 죄를 사망시키셨다. 우리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틀을 가지고 말하는 사상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죠.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놓치냐면 그거는 결국 우리 교회의 문제고 목회자들의 문제고 그런 목회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결국 신학의 문제거든요. 결국 신학자들도 이 영원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신학적 틀만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건데 우리의 노력을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축복은 근처도 못 간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이 옳다. 물론 강조점을 이해하긴 하지만 복음보다 이런 사상과 내용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평등을 주장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막자고 하고요. 성경에는 잘못 기록된 것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연구해서 맞는 말만 찾아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수가 너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가진 자들 것을 많이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남미에서 주로 한 10년, 20년 전에 확산됐던 해방신학이죠. 또 정치적으로 바른 구조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구조를 개혁하는데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는 정치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론의 틀들이죠. 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목도 있지만 우리가 할 목도 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될 내용도 있다. 좋은 말인데 사실은 전적 구원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요. 스스로 또 자기를 억누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구원의 부분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중심과 노력 못한 거 이거가 연결시켜서 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게 더 붙잡기가 좋아요. 아, 그래. 11조 안 해서 그렇지. 그럼 11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죠? 10분의 10을 드려야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 삶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전부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의 1을 안 해서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면 10분의 1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리면. 그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전 재산을 같이. 10분의 9. 바울은 10분의 9를 드렸어요. 10분의 1 갖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할 이유가 없었죠.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께 전부,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강조하다 보면 그 조건과 문항에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도 뭐 연봉 얼마에 제약되고, 구원의 축복도 결혼 대상자에게 제한되고, 뭐 구원의 축복이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가는 거에 제한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면 되겠습니까? 삶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주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귀결되어져서 멸망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반대로 예정론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자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1.1획과 틀리지 않다고 연결해가지고 뭐 14만 4천 명? 뭐 아니면 뭐 이런 조건 속에 해당되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국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막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할 때도 두려움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겁이 나서 말씀이 두려워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이미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죄송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들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세력을 그 앞에서 자꾸 핍박하는 겁니다. 자기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게 교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예 순교했기 때문에 10분의 9, 10분의 10을 다 드렸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11조를 강조하는 문항들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생명을 다 드렸죠. 초대교회.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순교까지 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진짜죠. 너무 감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된 거죠. 어디서 구별했다는 말이죠?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중심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나의 예물을 조금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만 세계를 살리는 물질과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드리는 중심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런 단체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죄도 막 4단계, 막 5단계로 막 깊이 회개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약과다. 어떤 사람들은 회중들 앞에 어떤 교회는 세워놓고 내가 누구하고 바람 핀 거, 뭐 누구하고 뭐 사업하면서 막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 다 까발려야 된다. 마치 이렇게 북한에서 그 공개 재판하듯이. 그래가지고 막 결국 성도들 앞에서 막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는 거다. 그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막 그렇게 했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죄를 다 끄집어내도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성결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성결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 전체를 외우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지식의 총량을 다 알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느라고 눈물이 계속 흘러서 눈물이 말라가지고 눈알이 빠져나올 때까지 울고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산업 현장에 마음과 생각이 온통 빼앗기고 나니까 들이닥치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살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고백을 제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왜 나는 가끔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육신 속에 다른 영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걸 못 이기고 죄 가운데 들어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간증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간증을 뭘로 하죠? 이렇게 했더니 막 대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했더니 막 아파트가 막 주어졌고 막 아파트 값이 오르고 공부를 3일밖에 안 했는데 막 어떻게 해가지고 미달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기도 빡세게 했더니 막 사법고시 막 합격하고 막 이런 간증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간증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왜 죄를 못 이길까? 왜 나 중심으로 살까? 왜 세상이 이렇게 커 보일까? 그래서 얼마나 비통했던지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4시간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만큼 그 부분만큼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지없이 사단이 속입니다. 여지없이 그 말들과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심부름하고 증인으로 서는 사역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한 것을 저는 확신할 겁니다. 이 중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나아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정도. 나는 초마다 죽노라. 아예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시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의의가 많다고 넌 틀렸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그죠? 뭐가 그렇게 상대방들 산업 현장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저 사람들에게 영원히 멸망을 받을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죠.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영적 문제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상 배경, 이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저주의 배경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24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값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이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